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하게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교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유산을 만들다 보면은 저기 평양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또 전라도와 또 영남과 모든 곳에 다 가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에서 국민며느리, 위대한 유산에선 국민집사,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입니다. 안녕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집사 이시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작부터 감사가 넘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해 주시는 우리 귀한 전문가십니다. 현재 서울시 고문 변호사시고요. 위대한 유산의 국민 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바쁘셨죠?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은 여기서 그럴듯하게 하지만 항상 마음으로는 그 부담이 있고 한 프로그램이 지금 위대한 유산이거든요. 네. 저도 저의 말과 또 제 삶이 좀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방송이거든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보시는 분들에게 또 도전이 되고 뭔가 결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을에는 네.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방송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도전, 결실. 화이팅! 예. 위대한 유산 방송을 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그 선배님들을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송 한 번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금방 잊어먹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분이 누구인가요?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주는 누구일까요? 그 전주는 누구였죠? 누구였죠?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이렇게 한 주만 지나도 네. 깜빡깜빡합니다. 깜빡깜빡해요. 네.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같은 뭐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 아니요, 저는 지난 날보다는 앞으로 할 계획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먼입니다. 자,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기억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어떤 네. 부분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네. 저도 그 마음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묵상을 한 주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요? 솔로몬의 네. 보기보다 그 욥의 고난이 더 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참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그런 그 정신을 좀 이어받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어떤 신앙의 패턴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신학적으로는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 신앙도 지정의 삼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많은 분들은 지적인 신앙 가질 수 있어요. 네. 머리로 이해하고 성경도 보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적으로 감동도 받아요. 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의적인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볼 때는 지정의를 잘 조합해서 정말 정삼각형 같은 그런 신앙이었다 생각되어져요. 근데 머리로 알고 근데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 또 실천하는 네, 네. 그런 어떤 신앙을 보았는데 목사님의 그 모든 그 삶 또 순교하기까지 보면은 정말 지정의가 잘 조합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느껴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위대한 유산을 못 보신 분들은 도대체 저 세 분이 왜 이렇게 손양훈 목사님을 말하는가? 자, 손양훈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CT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로 보시거나 너튜브에서 위대한 유산 손양원 이렇게 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의 감동을 이어서 자, 목사님 오늘은 어느 분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은 아는 분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마 생소한 분인데 네.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문준경 여자분이신데 여자분이시고요. 예, 1891년도에 아이고. 신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신안이요? 신안. 전남 신안. 예, 저기 호남 땅끝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 바로 이제 목포 또 신안 하는 이제 그쪽입니다. 네, 그쪽인데 사실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은 문준경, 보니까 이제 경성에 있는 네. 그 성서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거의 전라도 저기 아. 땅끝에서 그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도 마음속에는 그 독립심이 아주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아. 또 우리 공산당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신 분이시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분에게 참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은 이분은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개척하셨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 증도에 가면은 이제 그분의 기념관이 있고 기념교회가 있고 합니다만은 그럼 여린 그 여성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보면서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예수님도 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성경 네. 보시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다음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네네. 사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인데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뭐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참 배웠던 손양원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그 일제 강점 시대 때는 신사 거부, 그러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는 정말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네.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공산당에게 네. 저 칼에 찔리고 또 총에 맞고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손영원 목사님이랑 똑같으시네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참 일제 강점 시기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공산당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이게 이중고를 네, 참 네. 다 겪으시고 네, 네. 순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네. 좀 이렇게 똑같으실까? 같은 동시대에 태어나셔서 그러신가? 자,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저 여성 전도사님이세요. 문 씨는 본이 하나입니다. 제가 문 씨입니다. 그래서 저 어깨 이렇게 막 힘들어가고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긍심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시성을 가지신 시청자 여러분들 어깨 힘 좀 주십시오. 예. 자, 문준경 전도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집사님은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저도 죄송하게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네. 여성 리더가 그러게요. 이 위대한 유산을 또 통해서 이렇게 소개된다고 하니까 왠지 자부심이 느껴지면서 네. 문희옥 집사님도 네. 이제 또 여성 리더로 그럼요. 지금 MC를 잘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성 리더의 한 사람으로 앞으로 또 신앙의 본을 받아서 네. 잘 섬기고 네.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섬기는 자리인지 또 오늘 잘 기대하면서 시청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네.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 성함이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분이 여성으로서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리더로서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구자시고 여성 독립운동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한국 순교자 기념사협회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기독교 100년, 그 역사 100년 속에서 신앙으로 순교하신 분이 265분 5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네. 그 중에 그 72% 정도가 6.25 기간 동안 공산당에 의해서 희생되신 순교자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네, 네. 한 18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특히 그 이념이 극한적으로 대립되는 속에서 특히 우리 그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네. 지난 6.25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순교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또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이제 문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그 피로써 신앙의 그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어떤 그 기독교의 이와 같은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정말 큰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문준경 전도사님의 위대한 유산,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102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국내 섬의 약 25%를 차지하는 전라남도 신안군. 그중 증도라는 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딴 길이 있습니다. 바로 문준경 길인데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자랑하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문준경 전도사의 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한 문준경 전도사. 신사참배를 거부해 고문당하고 공산당에 핍박받으며 순교하기까지 굳건히 믿음을 지켰던 그녀는 암흑 같은 시대에 복음을 전파한 여성 리더였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 문준경. 그 이름 석자가 신안 사람에게는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7살에 예수 믿고 거듭난 후 23년 동안 온몸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활동하기가 쉽지를 않았고요. 또 섬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완고하고 또 굉장히 고루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분이 전도 다니셨을 때에는 머리채 잡히고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고 제대로 된 교통수단이 없어 직접 노를 저어간 전도길. 목숨을 위협하는 바다도 그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 손엔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엔 성경을 들고 매일 수십 리나 되는 거리를 걸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안군입니다. 전부가 지금 이게 신안군 여기까지가 다 신안군입니다. 굉장히 이게 넓어요. 이 육지 면적만 합해도 서울보다 커요. 그리고 이 바다 근해까지 오면 서울의 22배 면적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이게 큰 섬은 14개. 큰 섬은 그리고 전체 수는 1025개. 배 안 타고는 한 군데도 못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섬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예. 전도를 하신 거예요? 예. 신발이 너무 많이 닳아서 1, 2년이면 9컬레를 바꿔 신어야 됩니다. 왜? 신발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걸어 다녔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동도 지금도 저 끝섬 가려면 5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여기 가려면 가거도 같은 데 가려면 5시간 반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 당시에 동력선 없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기까지 가셨다고요? 예, 이런 데 다 가셨죠. 우리 전사님이 주로 증도를 중심 축으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지도, 임자, 그리고 아페도, 그리고 자은, 암태, 팔금, 안좌 여기까지 주로 많이 다니셨고요. 또 드물게는 비금, 도초 이렇게 흑산까지 가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를 그 당시에 예, 여성이 예. 그것도 돛담배 돛담배 아니면 그 노젓는 배. 모든 분들 그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어머니가 자식들 챙기고 또 섬기듯이 계속 섬겨 나갔을 때 이분들은 감동을 얻게 되었고 또 공감을 표하면서 나중에는 멀리서 보기만 해도 우리 문 선생님 오시느냐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받아주면서 존경을 받아오며 귀한 사역을 계속 펼쳐나가셨습니다. 신안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문준경 전도사는 1931년 서울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6년 동안 신안을 오가며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엔 122개의 섬을 다니며 목회했는데요. 한 걸음 떼기도 힘든 갯벌. 겨우 빠져나와도 온몸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3년간 복음을 전하며 100여 곳의 교회를 세운 문준경 전도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안군의 복음화율은 그녀가 남긴 믿음의 유산입니다. 항상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힘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 나갈 수가 있었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공산 폭도들의 폭동은 문중경 전도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문중경 전도사는 잡혀있는 성도들을 위해 제발로 공산 폭도들을 찾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죽창에 찔리고 심하게 매를 맞은 문중경 전도사. 나는 죽이더라도 성도들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까지 간청했던 문중경 전도사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며 순교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헌신으로 맺힌 순교의 열매, 그 흔적이 임자 진리교회에 남아있는데요. 그녀가 처음으로 개척한 진리교회에서 48인의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진리교회에서는 그들을 기념하며 순교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6.25 때는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그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죠. 신학 사상과 그런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문중경 전도사님, 이판일 장로님, 임자도의 40반의 순교자. 사실 임자도의 40반의 순교는요, 한국교회 순교사에 있어서 네 번째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그는 문전도사님의 열매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순교의 열매죠. 이제 48인의 그 순교자 여기 이제 24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저 반대편에 24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 1번부터 13번까지, 그러니까 이판일 장로님의 3대 일가족입니다. 순교자. 여기 대부분 다 이제 이씨로 다 돼 있죠. 여기 이제 두 분은 형제. 그리고 이제 이성재 이거는 5살. 특히 이 13번 이완수는 이제 8살 막내딸인데, 이완수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잠들어 버린 바람에 공포심에 울면서 엄마 동네 찾으러 다니다 동네 어귀에서 이분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는 무리들과 다 맞닥뜨려져요. 근데 아니, 저 아직도 저 하나 저 살아남았네. 그러니까 입을 찢고 갯벌로 데려가서 몽둥이로 때려 죽여가지고 갯벌에 내쳐버려요. 이 완수는 그때 갯벌에 내쳐서 유실돼가지고 이분은 안 계시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많이 거기에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사명을 많이 망각하고 또 십자가를 잘 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전도사님의 그런 신앙적 행보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본보기로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신앙적 훌륭한 유산을 남겨줬다는 점에서 너무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섬을 다니며 전도한 도서 복음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그녀가 이 땅에 세운 믿음의 행보가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 아닐까요? 동그란 안경을 쓰시고 쪽머리를 하시고 한복을 입으신 우리 문준경 여 전도사님을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따리를 드시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드시고 그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 6년 동안을 도서지방 그 순회 전도사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셨는데요. 시사 참배를 거부했다고 고문을 당하셨고, 그때마다 그 에스더의 고백인 죽으면 죽으리라를 가슴에 새기면서 견디셨다고 합니다. 자, 여성의 몸으로 믿음을 지킨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데요. 자, 여성, 엄마. 자,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문중경 전도사님 사역하시던 곳을 저도 가보기도 하고 또 교회도 가서 봤습니다만 네. 문중경 전도사님은 제가 볼 때는 여성이라기보다도 정말 대단한 참 이렇게 위인이라 생각되어져요. 네. 사실은 보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볼 때도 여성들이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아요. 여성은 정말 강합니다. 예. 예. 정말 강한데 네. 문중경 전도사님은 더더구나 아주 강한 분이었다 생각되어져요. 사실 보면 우리가 육지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힘든데 네. 사실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안이 어떤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많은 섬을 물론 다 돈 건 아니지만은 다니시고 또 친히 또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또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좀 벌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품 판다 그러잖아요. 네, 이 네. 발품을 팔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아주 귀한 것을 찾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만큼 발품을 많이 판 분들이 아마 드물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까 임자진리교회 목사님께서 제2의 사도 바울이라 아마 그렇게 칭하신 것 네. 같은데 제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발품을 팔아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임자진리교회 같은 데는 그 많은 순교자를 낸 것은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의 참 공헌이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얼마나 그 귀한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상에 보셨죠? 문중경 그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그 길이 문중경 길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어서 참 아름다웠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 화면으로 보니까 아름답지. 그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갯벌에 고무신 신고 빠져가면서 매일 그 수십 리를 그 걸어서 갔다고 하시는데 이거 상상을 해봐도 저렇게 전도 다닐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라면 하시겠죠? 제가 사실은 이 신안군의 증도를 네. 여행을 몇 번 가봤어요. 오, 예. 네, 거기가 이제 슬로우 시티라고 해가지고 슬로우 시티. 네, 네. 거기 이제 여행지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슬로우 시티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 평안하고 네. 가서 정말 힐링하고 네. 이렇게 쉬다 오는 곳이었거든요. 거기 정말 바다를 바라보는 예쁜 펜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잘 쉬고 그랬는데 그곳이 이렇게 문 전도사님이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렇게 대단한 격전지였던 거를 네네. 오늘 알았어요. 사실 정말 죄송하게. 그런데 거기에 또 갯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증도에 가면. 그래서 저는 그 갯벌 체험을 하면 진짜 한번 발이 빠지면 그 발 빼기도 되게 쉽지 그래요, 않아요. 맞아요. 예, 진짜 아시죠? 빠져요. 네, 지쳐요. 진짜 아이들하고 거기 가서 하면은 그냥 네. 갯벌에 뒹굴 정도로 네. 그게 빼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를 서남쪽 우리나라의 서남쪽 끝까지 네. 걸어 다니셨다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다는 말씀이 저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가능할까? 네. 정말 너무 놀랍고 오늘 다시 한번 그리고 그곳에 기독교가 90% 이상이 있었다고. 네. 와, 그 당시에 그 섬에서 기독교를 90% 이상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저는 너무 정말 놀랍거든요. 네, 오늘 정말 네. 많이 놀라고 가는데 네. 거기 갔을 때 교회가 꽤 있었던 또 기억, 십자가가 있었던 기억이 또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좋은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네. 다시 한번 너무 좋습니다. 네. 중도를 다녀와 보셨다고 하니까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저 지금 영상 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지 해외로 이스라엘 같은 해외로 이제 많이 우리가 가잖아요.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한국에 우리 고국에 신안이 있고 또 애양원 송량원 목사님이 계시다 애양원 우리가 여기를 먼저 좀 방문해서 한번 또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은 여행지가 되겠죠, 그럼요. 목사님? 여수에 가시면은 손양원 기념관에 꼭 가보시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목포 그다음 신안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가서 우리 문중경 네. 기념관도 가보시고 네. 그냥 그 슬로우 시티 체험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다시 어떤 순교 마음을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또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한번 꼭 성지순례를 우리 한국에서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안군 지도를 보니까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께서 섬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안군 복음화율이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위대한 유산이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전도사님의 묘지가 나왔고 네네. 묘비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네. 제가 딱 봤더니만 거기에 묘비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예요? 도서복음의 어머니라고 돼 있었습니다. 도서복음. 그러니까 섬 아시다시피 네, 섬도, 섬도. 섬소, 큰 섬, 작은 섬, 네. 과비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도서거든요. 아. 그러니까 섬 그 선교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설명에 들었더니만 신안 앞바다에 있는 전체 섬이 1,025개나 된다고 합니다. 되게 아까 많네요. 그 중에 이제 그 증도에서 근거지로 해서 네. 전체적으로 다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11개의 교회를 설립하셨고 네. 실제로 증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 율이 90%나 된다라고 네.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섬이나 이런 데 해변에 가면은 굉장히 미신이 강합니다. 바다나 아, 맞죠. 파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용왕신 굉장히 같은? 용왕신이네 미신이 강하기 때문에 네. 여성이 어떤 거기에 가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가 강합니다. 진짜 그랬겠네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런 그 신앙의 뿌리를 잃고 지금 선교화율을 90%를 달성했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의 어떤 그 선교 역사에도 정말 기네스북에 남을 정도의 기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2의 사도 바울이다. 왜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네. 보면은 이게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로마로 가다가 네. 유리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네. 몰타 섬에 이제 막 좌초도 하잖아요. 네. 그러한 모습이 되게 그려졌어요. 네. 아까 그 돛담배 타고 뭐 가서 또 네. 고무신 신고 네. 다니시는 그런 모습이 를 보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두 개가 이렇게 겹쳐졌는데 아마 그런 좌초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난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걸 다 극복하고 이런 그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아까 목사님이 이제 제2의 사도 바울이다라고 한 그런 점을 보면서 야, 이번 여름 휴가는 네. 정말 이쪽 그 증도와 이 문 전도사님의 어떤 선교의 길을 따라서 한번 다녀보는 것도 정말 네. 그 뜻깊은 휴가가 되겠다 하는 그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할 예, 겁니다. 아, 예. 여수에 들려서 가세요. 아, 좋습니다. 네. 그 제가 만약에 그 1,000개가 넘는 요만한 섬에 제가 살고 있는데 우리 문 전도사님이 모든 진흙탕이가 되어가지고 나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섬에 왔다면 그만한 감동이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림에 보니까 네. 그 성도들에게 뭔가를 줄 그 물품을 이렇게 챙겨서 보따리에 성경과 그게?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들고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그 모습에 정말 어떤 분들도 진짜 네. 진짜 이렇게 나눔에서 또 마음이 열리잖아요. 맞아요. 또. 네.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받으면.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약해지게 하려면 저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37살에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그 후에 23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자, 신안군의 수많은 마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성도들을 지키다가 공산당원의 그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우리가 가장 가슴에 담아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볼 때에 네. 우리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편견이 없어야 된다? 나는 뭐 여잔데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면 우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 모든 걸 다 극복해 나가야 편견. 이런 어떤 복음 전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건 정말 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게 묘하다고요? 뭐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목포 신안 그 지역을 우리가 흔히 그 지리적으로 땅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네. 땅끝. 그래서 우리 그 교단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노회를 땅끝 노회예요. 네. 노회 이름도 땅끝 노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성경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파를 했는데 바로 문중경 조사님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시네요. 그러면 참 지금 훌륭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여성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내가 여자다라기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철저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그런 일제시대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박해,
신사 참배 거부 그리고 공산당에게 순교할 만큼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고 생각되어져요. 정말 훌륭하고 또 이런 믿음의 선배가 다 우리 곁에 또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이고 정말 기쁜 일입니다. 지금 말씀 이게 답이었군요. 편견을 없애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문주경 전도사님께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막 고문을 당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자, 찬송가 336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찬양을 저희가 다 같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유산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와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신앙을 지켰고 충성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또 분위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위대한 유산 Q&A. 자, 오늘도 사연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시은 집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평소 CTS를 즐겨보는 73살의 권사입니다. 예. 최근에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에 모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고 예금까지 합하면 1억 정도의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저에게 장례를 치른 다음에 유산을 잘 사용해 달라고 하셔서요.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CTS 유산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버지가 사촌 동생을 양자로 들이셔서 친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라도 유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사시는 임대 아파트 보증금 4천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양자도 친자식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4천만 원? 왜 불가능한가요? 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요. 저도 그쵸?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생각 저도 다르신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뭐 양자 얘기 나오는데 네. 양자도 아들 자격 있죠. 권리가 분명히 저는 있는 것 있다고- 같고요. 그쵸. 보석에 오시죠. 들어왔으면 이미 네, 두 분과 친자나 생각이- 다름없이 자격이 저희가 있는 다 것입니다. 알고 네. 있어서 좀 시무룩하시는 너무 답을 빨리 너무- 알려드렸나?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변호사님 안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상속은 뭐를 따라 흐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속은 피를 따라 흐릅니다. 피를 따라. 그렇기 때문에 네. 피가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은 네. 상속이 안 돼요. 어머.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죠? 내가 누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상속권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피가 흐르는지를 한번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됩니다. 손자, 아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피가 다 흐르잖아요. 네. 엄마하고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 예외가 입양, 입양? 양자인 거죠. 어머 어머. 법적인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이 양자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세 분이 딩동딩동댕 맞죠? 법률적 피가 흐르도록 돼 있는 것이죠. 법률적 피.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그 다 상속이 되는데 네. 1억 원 정도 재산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에 만약에 이 아버지와 만약에 엄마가 있다고 하면은 엄마와 이 두 아들은 1.5대 1대 1로 나누겠지만 네. 만약에 엄마가 미리 돌아가셨다라고 네. 해서 지금 아버님밖에 없다라고 네. 하면은 말씀 물으신 아드님과 사촌으로서 입양했는 친동생 둘이가 1대 1로 1대 1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이렇게 네. 해석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우, 또 참 하나 질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버지 사시는 임대주택 보증금 4천만 원 네. 이건 기부할 수 있느냐? 네. 기부할 수 있다. 있다. 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임대 보증금을 아직까지는 뭐 보증금을 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지 못하지만 유언으로 이거를 CTS에 기부를 한다 했을 때에 네.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유류분 아닙니까? 네. 근데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의 얼마다? 절반. 절반. 2분의 1 아닙니까? 네. 지금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이니까 네. 나머지 6천만 원, 네. 한마디로 3천만 원은 너네가 나눠서 하고 4천만 원은 CTS에 기부하겠다 해도 유류분에 상관없이 나중에 그 유언으로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하면은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많이 네. 배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배워서. 예전 같으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못 텐데 이제는 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 알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의 답변이 사연 보내신 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양한 CTS 유산 기부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잘 몰랐던 문준경 전도사님을 만나봤는데요. 문 전도사님께서 주신 유산의 감동을 받으시고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입니다. 집사님. 네, 우리가 모두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모든 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CTS가 다니면서 저희 대신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CTS에 유산을 남겨줄 수는 있습니다. 네. CTS 유산 기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께서 순회 전도를 하면서 고무신이 닳도록 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운동화가 닳도록 전도하러 다니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CTS가 우리를 대신해서 전파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CTS를 믿으시고 유산 기부로 동참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업적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TS 방송 사역이 참 중요한 거겠지요. 그렇죠. 결국 20세기의 땅끝이 해남 그리고 또 신안, 네. 수자도였다고 하면은 네. 21세기의 땅끝은 어디?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20세기가 활자의 시대였다라고 하면은 네. 21세기는 영상의 시대 영상의 아니겠습니까? 시대, 예. 결국 지금 20세기 중반에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무신을 신고 네. 그 돛담배를 타고 이 손에 물에 젖는 종이로 정말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21세기 지금 CTS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전파로 네. 지금 우리 지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성경도 어디 가도 젖지도 않아요. 제 네.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은 뭐 바다를 건너건 정말 우주를 가건 어떤 영상 선교 또 전파 선교란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또 시간과 거리와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그 지역을 섬기듯 우리 연합교회로서의 어떤 CTS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기부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 힘을 받아가지고 더 강력한 전파를 또 땅끝까지 또 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말씀을 좀 아끼세요, 변호사님. 네, 하늘에서 이렇게 주셔요.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CTS에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유산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 1003으로 전화를 주세요. CTS 전문 상담가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우리 이시은 집사님께 또 한 번 들어봐 주세요. 네. CTS 유산기부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며 걸어온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 마지막 선교 후원이 될 것입니다. CTS 유산기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으니까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금은 뭐 전 세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문준경 전우사님께서 정말 땅끝에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널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CTS를 활용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요. 그리고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